예,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아이고 힘들다, 배고프다. 어저께도 라이브를 4시간이나 했더라고요. 저녁 9시 반에 시작해서 4시간이나 하고, 그렇지. 굉장히 이제 아침에 배가 허기가 지네. 조금 전에 성경 2시간 읽을 때까지도 배가 안 고팠는데 갑자기 그냥 공복이 확 느껴지네. 자, 오늘은 창세기 4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 그 여행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민족을 태동하는 어머니의 그 자궁과 같은 그러한 임신 영적 임신하는 그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으로 불어나오는 그런 것 뻥튀기가 튀겨지는 축복이 있듯이 우리도 오늘 축복의 뻥튀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뻥이야!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뻥이야! 그러면 깜짝 놀라고 귀 막고 그러다 그냥 그 압력이 확 올라오면서 그 압력을 딱 빼는 순간 뻥 터져서 그냥 요만큼 느는 게 그냥 이만큼 나오듯이 뻥이야. 여러분 오늘 행복의 뻥튀기가 은혜의 뻥튀기가 뻥 터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46장 2절까지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나셔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극동 지역에서는 이제 천주라 그러죠. 한자로 천주, 하늘의 주님, 하늘의 아버지. 또 이제 옥황상제다. 옥처럼 귀한 황제 플러스 옥황 플러스 상제, 하늘의 이제 그 하나님. 옥황상제, 상제는 이제 도교의 이제 최고신, 그 신화 속의 신이죠. 한국 무당들이 이것을 이제 수용함으로써 한국에 들어왔고 1월 9일이 생일이어서 어떤 신전이나 어떤 그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생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는 자꾸 그 인간처럼 생일을 만들죠. 4대 성인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일이 없어. 12월 25일 날도 가짜. 진짜는 7월 15일이죠. 7월 15일 장막절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죠? 6월절 예수님으로 가셨지. 6월절은 1월 14일 그죠?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내지 4월 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생일을 가려놓으신 거야. 지키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쉬는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궁금하고 묻고도 싶고 의문도 많고 과연 하나님은 계시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데도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더듬어서라도 이제 알아볼 수 있게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마귀의 세뇌된 교육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뭐랄까 희석화시키거나 믿지 못하게 하거나 너무 세상 것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점점 지워가고 어떤 진화나야지 때로는 그냥 스스로 있어진 자연이다. 하나님이 자연이시죠? 하나님만이 이 자연이란 그 단어가 스스로 아무 어떤 외부적인 힘이 없이 존재하는 걸 자연이라 그러잖아. 하나님만이 자연이죠. 이 세상 모든 건 다 불타 없어질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왜곡을 시키서 하나님 자체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유한한 것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저런 것만 봐도 와, 이 거대한 걸 누가 만들었을까 해야 되는데 저게 자연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저게 자연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저게 자연이구나.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희석시키는 거죠. 다. 저 하늘의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 만의 군상이 아래와 위에 다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우주다. 이 물과목을 만들었다는 것을 또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또 생각 못하게 빅뱅으로 뻥 그 진화해지는 그것도 스스로 만들어진 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이 과학은 마귀는 목적이 오로지 하나지. 하나님을 지우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그 단어를 자꾸 희석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불려지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점점 잊혀지는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 신앙 점점 멀어지죠. 그냥 관념 속에 남은 어떤 단어들, 그냥 믿어야 하는 분,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제 그런 신앙으로 지금 현대 교회가 더 지금 어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 같은 걸 인정을 안 하는,
전부 다 이제 인정을 안 하는, 지금 이 시대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런 이제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야, 지금. 스스로 이제 그 현대의 그 지도자들이 스스로 지어버리는, 그 마귀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마귀가 수많은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은 거를 이제 세뇌가 되어서 그것으로 이제 머릿속에 차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교회 목사들이 마귀 역사를 해줘버리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요즘 저는 고민이 되고, 어저께도 라이브를 하는데 우리 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 그리고 와서 이제 진짜 그 라이브에서 앞부분에서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조롱이랄까 뭐 깽판 친다는 말 그런 이제 우리가 안 좋은 말로 이제 그런 말 쉽게 표현되는 인식하는 그런 말 그렇게 하고 나가시더라고. 바이블 빌리버 두 분이.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아는 것으로 자기 신앙으로 열심으로 이제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면으로는 조금 칭찬도 해줄 수 있어.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냥 관심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세상에 불법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의의를 나타내는 거지. 의로운 자로서 일가견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께 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도 그냥 막 자기가 아는 게 100%막 맞다고 나오는 거지. 인간 교리는 100%짜리가 없어요. 항상 조심해서 내가 맞더라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다른 막 2단이고 사이비고, 어저께도 보니까 또 2단 막 그냥 2단이란 말이 너무 쉽게 나와. 너무 쉽게 나와. 그렇다고 실력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그래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쉬운 2단 그렇게 이제 나는 진짜 그 2단이라는 말이 교단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는 내가 좀 이해는 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자기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왁구 프레임 안에 가둬두는 거는 한면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 성숙이 없는가, 다른 형제들하고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입장, 하나님의 모든 영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실 거라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어저께도 뭐 율법을 폐기했다 그러시면서, 제가 어저께 절기를 알면 예수님의 오심도 또 가심도 또다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절기는 성경을 보는 어떤 그 핵심 요소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더니 전화 와서 폐기되었다. 그러고서 또 이제 그 방에 와가지고 율법은 폐기됐는데 무슨 절기냐 막 그러면서 이제 이거 참 훌륭한 믿음들이 참 너무 많아갖고 그 예수님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거거든. 에베소서 2장 15절을 가지고 야 이거 폐기되지 않았느냐.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이거를 이제 육신 안에서 폐기했다는 거야. 율법을 그걸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야. 저는 이제 갑자기 그거 하나를 들이대니까 이제 순간 제가 좀 벙 쪘죠. 이 단어 안에서 보면 율법은 폐기했다니까. 순간 제가 이제 허를 찔린 거죠. 뭐 성경을 제가 전체를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폐기했다. 그런데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아니 완성을 시키러 왔다는 거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는 거야. 이루려고.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 저자와 에베소 저자와 이 에베소 저자가 이제 바울인가요? 그죠? 바울이죠? 이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 그러면 이게 좀 상충되거든요? 네? 상충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그냥, 하나를 가지고 전체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죠. 제가 늘 말하듯이, 예? 코끼리 엉덩이만 만지고서 지금 보고서 똥냄새 맡으면서 이게 코끼리다. 코끼리는 똥냄새만 나나? 이게 아니죠. 엉덩이만 보고 지금 그 냄새만 맡으니까. 근데 코끼리는 크고 얼굴도 있고 코도 있고 앞다리 뒷다리 그냥 몸집 꼬리 그 전체 중에 일부분이거든. 그런 것처럼 봐야 되는데 이 한 구절 가지고 율법을 폐기했다. 그러면 구약을 왜 읽어? 율법을 폐기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올 거야. 마태복음 그 어린아이들을 그 실족해 하지 마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 분명히 실족하면 화가 있다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 실족시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이 말이 상반된단 말이야. 어쩔 때는 아니 한 사람에도 실족하면 지옥 간다며. 예수님은 왜 다 지옥 가게 만드냐고, 실족시키냐고. 이게 말의 의미를 못 알아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폐기했다는 거야, 율법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온전케 한다는 거잖아. 이루려고 왔다. 폐기한 것이 아니다.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중을 따진다면 바울이 무거워? 예수님이 무거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는 주님 아니야. 바울은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서, 정말로 교사로서, 목사로서 그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고 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 천지라는 6천년 안에 이 바울은 눈꽃만치 흘러가지만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럼 누구 말을 더 무겁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또 바울도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12절과 14절에 보면 이 율법은 의롭다는 거야. 선하다는 거야. 영적이라는 거야. 에?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율법이 영적이라는 거야. 율법이 거룩하다는 거야. 의롭고 선하다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패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잘 보면 그 율법을 패한다는 그 의미가 그냥 그 나쁜 쪽으로 해서 율법이 나쁘다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버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고 온 거니까 그거를 폐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이게 이제 이 한 절만 보면은 내가 어저께 그 한 절 공격을 통해서 그냥 그 순간 좀 이걸 내가 어떻게 그냥 축 봐가지고 금방 알겠냐고. 그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러지 뭐. 순간 그 한 절에 제가 좀 당황을 했었죠. 이게 11절부터 읽어봐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무할례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었고, 언약의 약속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하나 된다는 거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둘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서 하나를 이제 한 피로 만든 것을 다시 나눴던 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원수된 것.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원수된 것. 그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허물어 준 거지. 폐기했다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이제 폐기라는 그 단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폐기시켰다는 것이지. 문맥상 이거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야. 문맥상 그 둘을 하나로, 그 걸림돌 되는 것을
그냥 쉽게 해서 얘기에 버렸다, 없앴다 그런 뜻이 맞겠지. 폐기했다는 것보다는. 또 율법이라는 것은 그 정죄 기능이 있잖아. 에? 그런 것을 좀 없앴다. 장애물들을 좀 없앴다. 둘이 하나 되게 했다. 니들 둘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한쪽 집안은 아주 그냥 너무 잘 사는 집안이고 고관대작이고 한 집은 너무 기울어가지고 정말로 가난하고 없는 집안에서 그 결혼에 그 갭이 있는 걸 그거를 중매장이가 싹 없애줬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보느냐, 부분만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또 요 부분만 보느냐,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보느냐, 이제 그 차이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또 율법을 다 폐기했는데 예수님의 그 절기, 그 하나님의 절기는 왜 보느냐? 그 성경을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오셨다, 부활했다, 또 다시 오시는 그게 절기 속에 다 스며져 있고 미리 예언된 그림자이자 형상인데, 모양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참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뭔가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할 수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게 진짜 같이 지금 지금 우파들이 지금 서로 그냥 당내에서 분열해서 막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응?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고도 지금도 무너져가는 그것이 봉합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똑똑하다고 하는 지금 이 킹제임스 계열과 바이블 빌리버들이라고 하는 분들과 개혁교단에서 그 추세 따라서 지금 거기에 동참하는 목사, 성도들과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굉장히 분열시키며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지금 그 똑똑하다고 하는 한동훈이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내가 이 성경을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속이 터져서 미치겠는 거야. 순간 그 말을 딱 보는데 뻥쩍하고 내가 이거 목이 탁 막히더라고. 이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참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근데 조금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시간 지나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방 벗고 딱 맞고 나온 순간 그냥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능통한 전문가가 돼야 될 이유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그게 아이고 주여 우리 하나님이 참 답답해서 미칠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말로만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자꾸 죽은 하나님처럼 이 데이즘, 이신론처럼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처럼 지금 이 만들고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력은 부족하고 말빨에도 딸리고 지식에도 딸리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 지금 야곱이니까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는 두려움이 있죠.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고향을 떠나든지 내가 안정된 자리에서 생명부지의 사람들과 낯설고 물설고 그거 분위기를 모르는 그곳으로 간다는 자체가 두렵죠. 그리고 현대보다도 더 그 당시는 어떤 곳에 따라서 그냥 그 지배자의 말 한마디에서 그냥 재산도 뺏길 수 있고 죽임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으니까 두렵죠. 근데 두려워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하죠. Be afraid, Abram. I am your shield, very great reward.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오늘 야곱에게도 두려워 말라. 성경에 내가 두려움이라는 쪽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두려라고 632번, 두려워 506번, 두려움 96번, 두려워 말라 60번, 두려워 마소서 2번, 두려워 말이 82번, 두렵 25번. 그러니까 이 두려워 말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인 거야. 뭐 성경 전체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이제 365번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러커만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제가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회사를 잘릴 두려움 때문에 그죠? 그 뭔가 목숨에 재산에 문제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게 많죠. 뭔가 나서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 때문에. 필리스타인의 그 거인 그 누구야? 왜 거인 이름이 생각 안 나? 그냥 장군들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냥 다윗이 그냥 샥 나가면서 그냥 그 거인을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소년의 그 강하고 담대함, 두려움 없는 그것이 이제 민족을 살리죠. 우리가 지금 한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거지만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한두 사람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야. 두려워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낙원도 이룰 수가 있죠. 그죠? 마태복음에 10장인가요?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순간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많은 것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의를, 불의가 아닌 의를 두려워해야죠. 의를. 내가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너로 큰 민족을, 예를 들어서 크게 성공시키리라, 큰 재물을 얻으리라, 큰 아파트를 얻으리라가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적인 작은 게 뭐 개인적으로는 크겠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민족, 나라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그렇게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야. 어우, 왜 이렇게 배고프지? 말하기도 힘들고. 어제 에너지를 너무 소비했나 봐. 어저께도 몇 시간 더 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그 한 20명이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좀 뭔가 몇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되면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2시간 읽고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참 아쉬운데, 체력이 좀 한계가 없으면 주님 일을 더 할 텐데 참 그거 아쉽고. 그래도 그걸 들으면서 그저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한 사람씩 뭔가 헌금을 보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나오시더라고. 어우, 감사해라. 뭐 얼마를 보내주시든 정말로 귀히 쓰겠는데, 이제 그 계좌번호를 모르니까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제 진리 생명과 그 안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했는데, 아이 참, 이거 그거 참 과연 그걸 찾아서 보내주실는지 웬만한 사람 잘 못 찾거든.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렇다고 또 그 방송하면서 그거를 또 계좌번호를 또 일일이 찾아서 알려주기도 그렇고,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참 고맙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하고 궁금증이 풀려서 고맙습니다. 그 뭐 계속 그냥 아주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큰 민족.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런데도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안 보이고 현재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넘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두려운 자리로 집어넣으면서 좋은 걸 주겠다. 나 여기 이거로 만족해요, 하나님. 아니다, 이놈아. 우리가 이제 이 두 갈등에서 힘들어할 수 있죠. 누구든지. 지금 야곱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더 큰 거 줄 테니까 너 거기 있는 거 놔라.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니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하고 이 세상 것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 만족하는 걸 버리고 내가 명하는 곳에 가라. 이제 그게 이제 두려운 거야, 누구든지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에 많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정광훈 목사가 그래도 그 앞에서 그걸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정광훈 목사 얘기만 하면 막 거품을 무는 자들이 있어.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는 완전히 그냥 그저께는 완전히 그냥 깽판을 치더라고. 내가 이제 준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말하는 걸 자꾸 대꾸하다 보니까 내가 좀 휘말리기도 했어. 그래서 그날도 한 2시간 한 거를 그 1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1시간 넘어서부터는 가만히 보다가 가만 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지금 나라와 이 국가가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대꾸를 쭉 하고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올려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버리고 그다음 그저께는 6시간, 어저께는 4시간 하면서 이제 올렸죠. 제가 여기 뒤에 보면은 늘 그 태극기와 성조기가 있는 거를 제가 3일 전에 없앴어요. 내 마음은 늘 태극기와 성조기를 걸고 싶어. 근데 막 그거 보고 깽판 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뭐 아주 그냥 방을 쑥대밭을 만들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먼저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걸림돌이 돼서 내가 하는 일이 방해되면 안 되겠다가 좀 무게가 있어 갖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가려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쳤어요. 치웠어.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도 좌파가 많거든요. 그들도 깨우치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하루 고민하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제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이렇게 잠깐 치워놨습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함께 너와 함께, 이 함께란 말도 참 많이 쓰죠.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함께 누구와? 늑대와 함께 춤을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마귀와 함께 하느냐? 좌파와 함께 하느냐? 우파와 함께 하느냐? 삼성전자와 함께 하느냐? 망할 기업과 함께 하느냐? 이게 이제 함께가 굉장히 어느 노조와 함께 하느냐? 사조와 함께 하느냐?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조금 완전히 안 좋게 갈라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떤 힘을 잃고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희석되고 세상, 특히 마귀, 과학, 철학, 인문학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천문학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제 막 요즘은 아주 그 힘을 더 써서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꾸 믿음에서 그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역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들이라고 좀 봐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세상 지식과 마귀의 것들을 갖다 놓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는, 실력은 딸리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라도 해서 몇몇 사람이라도 깨우고 깨어나더라고. 제가 며칠 했더니 어저께 그저께
그 숫자가 한 20명이 늘었더라고. 20명. 어떨 때는 한 달에 20명 늘기도 하는데 이틀 만에 20명이 늘어버렸어. 그러니까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극렬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막 극렬한 반대가 막 막 이단이다, 막 사입이다 하는 우리 그 교계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막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 막. 그리고 믿지 않는 좌파적인 그 사람들도 태극기 성조기를 막 공격하고,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내가 뭔가 지금 영향력 있게 하고 있구나. 난 실력은 안 되지만 그게 이제 제가 좀 느껴지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힘들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기를 못 내고 있거나 지금 어떤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못 서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더 자라야 될 사람들이나 또 이제 그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천지가 지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 질문들을 자꾸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는 사람들이 또 함께 동조도 해주고,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천지가 지구가 아니군요 하고 깨닫는 사람들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다른 목사들 지금 뭐 엄청난 목사들이 있어도 못하는, 뭐 땅이 평평하다, 천지에 대해서 이거를 설교하는 목사들 과연 그거 거의 못 봤단 말이야. 미국의 이름이 생각나네. 그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셨어. 미국에서 한 사람 봤어. 한 사람. 목사가 말하는 건. 한국에서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목사로서. 지금 성도 중에는 매일빵이라는 분하고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두 분이 좀 대표적인 주자고, 또 이제 그분들과 세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나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무너진 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고 보면 이제 내가 평가로 했을 때는 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물론 주님이 숨겨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방송은 안 할지라도 자기 역할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력을 규합해서 이 무너진 천지를, 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 기사와 표적과 이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너뜨리는 그 방파제를 다시 세우고 막아내고 이제 정복하기까지는, 방파제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데 뭐 정복하기까지는 너무 어렵고 마지막 마지노선으로서 이제 아마 제가 그 사역에 감당하지 않는가. 그런데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분들, 이거 어떻게 뭐 얼마를 보내줄지 모르지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1,000원, 우리가 지금 1,000원 회원도 있는데 천지창조회복협회 제발 성경 읽기 운동공부, 그러시되 좋은 군사로서 1,000원씩 내주시는 몇 분들 계시고, 그런 분만 계셔도 힘이 돼. 몇 분씩 그렇게 이거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함께. 저번에 우리 김권희라는 그분은
제가 이제 천지 땅은 평평하다를 영화로 좀 만들자 그랬더니 좋다고. 아들도 진짜 영화 만들면 1조에서 얼마라도 내서 함께 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말로라도 그렇게 들으니까 힘이 되는 거죠.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반드시. 와. 반듯하게.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지금은 내려가지만 내려가 했지만 올라가. 이제 엄청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내려오는 거는 뭔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그냥 물로 비유하자면 그냥 물로 내려와서 이제는 430년 후에는 그냥 숫자가 불어나고 그 물이 액체가 이 수증기처럼 막 그냥 끓어서 올라가게. 이야, 하늘 하나로 올라가게. 이거 참 어떻게 이런 비유가 나올까? 지금 이런 말은 지금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멋있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런 비유를 그냥 생각지 못하는 비유를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어저께도 생방송 중에 그냥 그래도 나를 칭찬하시는 분 어떻게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잘 해주시냐 그러고 깨닫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 참 그래도 들을 기가 있어. 어떤 사람은 듣는 말마다 나를 그냥 꼬투리 잡고 제가 성경적이지 않대나? 나는 지극히 성경적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문자가 거기서 벗어나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야. 나는 문자를 넘어서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 그게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너는 보는 눈이 있어 복되고 듣는 귀가 있어 복된 자가 아닌 지금 그런 참 안타까운 거야. 그 문자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1.1핵도 변함없이 해라는 거야. 그런 마음은 내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 그런 정신은. 그러면 당신은 왜 36,000군데나 틀린 성경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문자적으로 만다고? 이 사람이라는 게 수준이랄까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것 따라서 이제 좀 사람들이 다르죠. 우리도 학교에서 보면은 꼭 그 등급이 나오잖아. 몇 등급 몇 등급. 또 이제 몇 등 1등 2등 3등 70등 이런 것도 꼭 나오듯이 하나님 안에도 그 등급이 있어요. 등급. 우리 고기도 등급이 있잖아요. 비싸죠. 사과도 과일도 그렇죠. 요즘은 다 등급 매기잖아.
어저께 제가 조금 등급을 좀 그저께는 6시간 했는데도 한 20명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아, 그날 그냥 더 하고 몇 시간 더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 충족 조건을 좀 채워줬어야 될 걸 알았어. 어저께도 4시간 하고 몇 끼가 아쉬웠고 오늘 이걸 못하니까 또 너무 하면 지쳐서 제가 체력이 약하니까 이거 참 어떻게 그냥 24시간 그냥 풀가동할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되는데 이 체력 관리 못한 것도 5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일어서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성령 충만한 거지. 세상 말로 지금 그 신약적인 개념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내 혼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영이 운전대를 붙잡은 거야. 디트리 보니퍼가 말한 것처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마라. 이 혼적인 크리스찬, 이게 이제 디트리 보니퍼의 표현으로 말하면 미친 자야. 미친 자. 영적으로 영이 운전을 해야 돼. 영이 영적인 사람. 지금 야곱이 육신적인 생각, 두려움, 거기 가면 어떨 것이다, 여기 것을 버리고 저기 다 안정되고 여기서 나는 지금 다스리는 모든 권세 다 갖고 있는데 그것 귀중히 여기지 말래. 여기서 어디더라? 중히 여기지 말고 다 버리고 그래. 에? 중히 여기지 말고 다 버리고 귀중히 여기지 말고 오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는 알아차린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꽉 이 귓절을 통해서 요 안에 세방가래를 통해서 혼을 통과하면서 영까지 딱 도착하니까, 영과 영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장 가운데 있는 영까지 딱 전달해서 찌릿하니까 그냥 쫙 전기가 오면서 22,000볼트가 그냥 팍 솟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에서 벌떡 일어서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에다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아이들과 자기들의 아내들을 태워 가더라. 지금까지는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면 지금 엔진이 야곱이야. 엔진이 지금 안 돌아간 거야. 이 키를 누가 돌려야 되는데 아들들이 암만 말해도 안 들어. 암만 안 들어. 꿈에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키를 꽂아 주니까 엔진이 가동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식구들을 다 이제 태운 거야. 식구들을. 야, 이런 비유가 어디서 나오나 이거 참. 우리 하나님이 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를 많이 가르쳐 주는 이 비유의 하나님. 지금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아들들이 암만 말해. 엔진이 안 돌아가. 이게 엔진이 돌아가야 이게 이집트로
가는데 엔진이 다 고장났던 게 이제는 그 엔진에서 그냥 쫙 키가 꽂힌 거야. 하나님이 키를 쫙 돌려서 부릉부릉 게이지를 쫙 올리면서 그 열기를 높여서 이제 엔진이 네 가지로 역사하는데 배기 폭발이 네 번째. 배기 폭발? 아이고 생각 안 나네. 하나님 이것까지 좀 생각나게 하면 안 될까요? 압축인가 보다. 압축, 배기 폭발. 압축까지도 또 생각나게 하시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엔진 안에 있는 그 쇳덩어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압축하고 폭발시키고 그게 빵빵빵빵 이게 막 그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지금 맛집이 와가 됐어요. 그냥 혼의 충만, 걱정, 염려 충만, 세상의 시스템 충만에서 이제 하늘의 충만, 성령님의 충만이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야. 요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합시다. 이제 부엘세바에서 일어서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이다.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과 자기들의 아내들을 태워 가더라. 앞에서 끌고 가는 그 리더가 야곱이 대표로 나를 따르라 다시 힘을 얻으니까 이제 그냥 그 휘하에 있던 11명의 장군들과 그 부하들, 아내들, 자식들, 손주들 싹 하고 이제 즐거운 여행으로 바뀌었어. 아까까지만 해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휙 돌아갈까, 포기할까 했던 것이 이제는 결정을 했어. 그래, 난 정했어. 이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 거야. 6절,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니,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아. 거의 한 달 길은 될 텐데. 이게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이집트까지가 한 직선거리가 한 400km 정도 될 텐데, 그러면 보통 한 하루에 40km 간다고 하니까 열흘에다가 예전엔 길이 안 좋으니까 20일에서 30일 걸리겠죠. 2배, 3배. 뭐 산도 있고 돌아서 가야 되고 직선거리가 아니니까 길들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근 2, 30일 지난 거야. 이 이집트로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노년에 이집트로 들어왔어. 7절,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이제
손자죠. 그의 딸들과 손녀들까지, 그의 아들들의 딸들과 그의 모든 씨를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그 7번이나 나오네. 네, 야곱. 모든 씨, 모든 씨. 씨는 이제 그 비유적인 말이죠. 이 성경에는 비유를 참 많이 써요. 예. 뭐 비유만 부수는 게 아니고 각양 문학에서 쓰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그의 모든 씨를 님 주신 바람에 씨 뿌렸네 하듯이 그 씨, 그와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도 참 좋죠. 근데 이 더불어란 말이 그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북한 중에 이 좌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더불어. 참 좋은 것들은 참 선점을 늘 잘하죠. 이단들도 그러죠. 왕국 회관. 이 성경에 왕국이 어디 나오냐? 이 왕국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정부하니까 개혁 성경 같은 데는 왕국이란 말이 없어. 우리가 처음 들으니까 왕국 그러면 천연왕국 그러면 성경 어디 나오냐? 에? 이단 아니냐? 막 이런 분들이 가끔 나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충만한 자와 더불어 하나님 자유대한민국 민주공화 정치를 사랑하는 자와 더불어 은혜로운 자와 더불어 남을 돕고자 하는 자들과 더불어 뭔가 힘을 주는 자들과 더불어 어저께도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운이 빠진다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뭔 대화를 하면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냥 푹 기운이 떨어져. 그 언어에도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맨날 아파 그 얘기를 꼭 해.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이 얘기를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운이 쭉 빠져. 그냥 전화 받기가 싫어. 막 하기는 더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받기가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 만나느냐. 우리가 이제 진짜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기운이 뺏겨. 내가. 그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만나본. 아주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매몰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막 힘이 나지 막 용기가 쏘고 답답하다가도 시원하게 뻥 뚫려버리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을 줘야 돼. 그 빛. 그게 여러분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오늘도 이렇게 정말로 오늘 진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일어서서 우리도 오늘 일어서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이 2025년 마무리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발성경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 되신 준군사 되시길 바랍니다.